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하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것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본문이죠. 생소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6장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모습 살펴보면서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적용점을 기도라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기도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 나타난 잘못된 기도의 모습,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누가 기도를 듣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기도의 관심사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는 사람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5절은 그런 기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으로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고 그것을 통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더 많고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더 드러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더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어떤 그런
행위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무용담을 늘어놓듯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난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런 내 말에 대한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관종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관종이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노력들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런 노력들 너무 좋은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행동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있게 하는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그 행동의 목적이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 또 있는데요.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상을 확실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대상을 확실하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요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사용된 이 표현들을 한번 보면요,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동굴 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이런 표현들 계속 반복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 걸까요? 저는 집중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대상이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들으려는 것에 우리의 행동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곳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7절인데요. 7절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7절의 이방인의 기도도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언부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모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일정한 양의 시간이나 횟수를 채우려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요. 이런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노력의 수준에 근거해서 응답받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기도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많이 했던 것이고 공을 들여서 그 공로를 통해서 감동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는 오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오해로부터 이 행동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일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아무런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은 줄 사람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줄 사람이 주어야 할 어떤 이유도 어떤 정당성도 관계성도 그런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은 최대한 공을 들여서 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지처럼 줄 사람에게 빌고 구걸하고 사정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요, 아무 뜻도 내용도 없는 공허한 주문을 의미 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런 것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걸로 감동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자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먼저 알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니십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녀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의 분량 때문이 아니라 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요 자녀처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엄친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친아 모르십니까? 네. 엄마 친구? 네, 맞아요. 네. 엄친아 그렇게 자랑하고 엄친아가 그랬다더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옆집 엄친아가 아무리 내 자녀보다 뛰어나도 내 자녀보다 더 많이 노력해도요 나보다 내 자녀가 받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최고의 수준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수준이 모자란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자격이 받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의 기준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어떤 수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 수준을 근거로 해서 어떤 혜택과 어떤 특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더 신에게 힘써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분량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수준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근거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려면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기준으로 내 온전함 이 수준에까지 너희가 이르러 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가 어느 누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수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수준이 이렇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을요, 마치 꼬마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다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말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수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 한 가지 오해하실까 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수준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당연히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수준을 전제로 하면서 그 수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순서라는 거예요. 수준은 우리가 신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그 신분을 알고 그 신분의 특권을 충분히 누린 이후에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신분을 알지도 그 신분에 대한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수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저귀 찬 아이에게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요, 그저 그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장하고 철이 들면요,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고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신분은 수준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이겠죠. 사춘기 청소년이나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 아니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전혀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녀입니다. 그 부모의 자녀입니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집에서 쫓아내거나 호적에서 파내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더 사랑으로 감싸고 더 끌어안게 되는 것을, 더 많은 사랑을 그 자녀에게 쏟아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의 기도가 수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근거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의 앞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만요 10번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것에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신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은 반복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수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삶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하나님 안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그 특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